할아버지가 어린 손녀하고 그 손녀를 안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이 할아버지 만드신 거 맞아? 그러더라고요. 물론 맞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또 우리 할머니도 만드셨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만드셨겠네. 손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물론 하나님이 너도 만드셨지. 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 그러니까 손녀가 갸우뚱하면서 그러더래요. 하나님은 최근에 와서야 좋은 작품을 만드시는가 보네요. 할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별로 안 웃기시는가 보네요. 최근에 와서야 좋은 작품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나이가 들게 되면은 자꾸만 그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물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연세가 되신 분들은 사진을 잘 안 찍으시려고 그래요. 그 사진 찍어둬서 뭐 하냐고, 저 주름이 있고 그런 거 그거 보관해서 뭐 하냐고 그러고 사진을 잘 안 찍으시려고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그리고 자신 없어 하시고 또 건강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오는 세월인데 어떡합니까? 저도 주름이 지금 엄청 많은데 저도 젊어서는 한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결혼한 우리 에릭 군이 우리 예배 우리 같이 참석하는데 에릭만큼은 못 돼도 아주 한임을 했었는데 이제는 자꾸 자신이 없어져요. 왜 이렇게 주름이 들어가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친구들이나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서로 이렇게 보자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한 살 많아 막 이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한 살 더 적게 보이는 것이 더 좋게 보이고 또 그것을 또 자랑하는 그런 나이가 이제 과반돼서 좀 아주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첫째로 변화되는 것이 염려와 근심이 늘어난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노후에 대해서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노후에 대해서도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지요. 그것이 우리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우리의 현상들입니다. 둘째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 늘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자존심이 강해 지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 주장대로 하고 싶어하고 그래요.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하고, 이것이 연세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그런 증거래요. 세 번째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욕심이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내 손에 쥐고 있어야만 안심이 된대요. 그래서 자꾸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이가 들면 생기는 그런 우리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도 그래요. 내가 젊어서는 정말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러이러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젊었을 때의 믿음을 자랑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내가 살았던 그 일들을 이렇게 증거하기도 하고 이런 그러잖아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하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남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분 소개하십니다. 그 두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고, 그런데 딱 성경에 여기 한 부분에 나옵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와 남자 선지자와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 이 성경에는 여기만 나와요. 근데 이분들의 믿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여선지자를 얘기할 때는 그가 과부된 지 7년 동안 남편이랑 살다가 과부된 지 84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몇 세입니까? 몇 세예요? 91세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결혼합니까? 결혼하기까지 그 나이까지 더해야지요. 그러니까 100세는 좋게 넘었을 겁니다. 그게 안나 여선지자예요. 근데 안나 선지자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그가 오늘 37절 말씀 보니까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교회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그렇게 이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100세가 넘어서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안나 선지자의. 그리고 이 남자 선지자 시몬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이제 25절 말씀 보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 똑같이 두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다고 하는, 여러분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많으신 분들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오실 날을 기다렸던 그런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그리고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만날 때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신앙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예요. 여러분 기대가 뭡니까? 기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기대라고 하는 것은요, 뭘 기대합니까? 약속을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 일생을 통해서 가장 기다렸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시골 학교 교장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려면 큰 도시로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 강원도 화천, 사창리, 군대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더라고요. 그 학교가 그 시골에 있어가지고 저를 춘천으로다가 유학을 보냈습니다. 6학년 2학기. 그러니까 6학년 때 처음 엄마를 떨어지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엄마 떨어지기 싫어서. 그런데 아버지가 가라 그러니까 또 이제 새로운 그런 또 이 도시에 대한 그런 기대도 있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데도 엄마 떨어지기 싫어하는 그것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속을 했어요.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꼭 집에 와서 엄마 보고 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고 차비랑 이렇게 용돈을 주셨어요. 그때 차비가 160원이었어요. 160원이면 지금 아마 한 쿼터가 안 되죠. 그랬었는데, 그리고 춘천에서 거기까지는 야간 그 시기에는 한 4시간 정도 걸렸어요. 지금은 가보니까 30분도 채 안 걸려요. 그런 길이 잘 닦여지고 차들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그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냐 하면은, 야 오늘은 엄마 가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아예 토요일 날 학교 갈 때 그냥 시외버스 곧장 터미널로 가서 집에 갈 생각에 학교로다가 그냥 짐을 다 싸가지고 왔어요. 학교 가방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빨래할 거 이런 거 해가지고 가방을 2개 해가지고 학교로 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놀리지요. 근데 놀리는데도 그 당시에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 놀리는데도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놀리는 것보다는 가서 엄마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가 크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때 그 놀릴 때마다 저를 방어해 주던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야 니네 왜 그래 그러면서, 저는 시골에서 이 유학을 갔으니까 애들한테 제가 또 겁이 많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놀리고 그러면 같이 싸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대를 안 하지요. 근데 그렇게 도와줬던 그 친구가 지금껏 그렇게 연락이 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딱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냥 시외버스로 달려가요. 그러고서 시외버스를 딱 타게 되면은 그 가는 시간이 왜 그렇게 긴지, 근데 그 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이 시간만 지나면은 엄마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엄마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실한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은요 절대로 지겹지가 않습니다.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내가 몇 시간만 지나면, 근데 그건요 확실하게 그 시간만 지나면은
엄마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으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때 그 생각들이 벅찼었는지 몰라요. 엄마를 보는데 근데 뭐 봐야 그런데 또 엄마를 또 본다고 하는 게 여러분 그런 추억들이, 그런 히스토리들이 아마 한두 개씩은 다 있으실 텐데, 저에게는 지금도 가장 기다려졌던 그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만날 수 있는 그 확실한 약속 때문에 그 기다림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추억이 저에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 대림절, 대강절이라 그럽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강 그냥 지키는 것이 대강절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강림을 기대한다 그래서 대강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그러지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우리가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우리 인류의 종말을 말씀하는 거예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온 인류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재림신앙입니다. 그래서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했냐면 마라나타 그랬다 그래요. 마라나타.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 곧 오십니다. 2000여 년 전에 그들이 신앙하면서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은 인사하는 것이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시니까 우리 잘 참읍시다. 우리 인내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한 가지로 우리가 만납시다. 여러분 그것이 마라나타예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확실히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재림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어르신, 우리 부모님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찬송할 때도 먼 하늘 이상한 구름 한 점만 떠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까, 우리 주님 오실까 기대한다는 그런 찬송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런 가스펠성 그런 찬양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피로. 너의 옷은, 내 흰 옷은 깨끗이 씻겼나요?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이 씻겼나요? 예수님 보혈로. 여러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찬송하게 되면은 아주 시대에 뒤떨어지고 문화에 맞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좀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신앙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는 그 약속을 믿는 그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이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확실한 약속이에요. 그것을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하고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여러분 그것을 받아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시므온이나 안나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로마의 그런 핍박 가운데서, 로마의 학정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던 그들의 삶인지 몰라요. 그들의 유대인들에게는 세 지파가 있어가지고 세 대표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가지고 사두개파라고 하는 그 지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같은 동족을 학대를 합니다. 같은 동족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바리새파들은 자기네만 경건하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요. 같은 그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꼴도 저 꼴도 다 보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깊은 산골로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만 그런 돌을 닦고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고 살아가요. 그것이 에세네파예요. 그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시대에 이 안나와 시몬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은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이라 그래요. 그것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 그래가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삽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그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주 스티피드한 거지요. 그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수천 년 전서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탄생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탄생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의 이름까지 5가지로 지어져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시는데 그 메시아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탄생하실 분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미가 선지자는 어디에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그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이 안나 선지자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도 그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여선지자는 이제 이혼한 지, 그 사별한 지, 남편을 먼저 천국 보내고 사별하고 84년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오실 날을 기다렸던 이 안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안나 선지자이. 그런가 하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롭고 경건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웃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던 그런 시몬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던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 낳고 8일 만에 할례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때 시므온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금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글바글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 성지, 그곳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지를 이렇게 많이 순례하고 방문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시므온은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하여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뵙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예언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런 예언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 죽지 않아. 시므온, 이것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것을 기대하며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여기까지 살아왔던 시므온이, 여러분, 시므온의 눈에는 대박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보이는 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시므온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1994년인가요? 그
다미성교회라고 한국에서 자생되었던 이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뉴욕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미성교회에서는 1994년 10월 28일인가 24일인가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여러 달 전서부터 그 이장님이라고 하는 그 교주가 그렇게 퍼뜨린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제가 그때 이 뉴욕에 있었는데 뉴욕이 떠들썩했어요. 하얀 깃발 들고 그냥 한복을 입고 그냥 그 유니온 상가 그냥 들고 뛰면서 예수님 오신다고, 그 예수님 오신다고 한 그날 제가 그 보았습니다. 오신다고 그냥 뛰면,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그 다미성교에다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다 학교도 보내지 않고 그렇게 하고 그날에는 아침부터 깃발 들고 뛰는데 예수님 오늘 밤에 오십니다. 그 허무맹랑한 그런 거짓말의 현혹이 되어서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단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단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는 그들은 예수님이 그날 오신다고 그랬고 그날 그 시간에 오신다고 그랬고, 우리는요 믿는 우리의 그 신앙은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날과 그 시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도적같이 임하니까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예수님 초림하실 때 안나와 시므온에게도 언제 오신다고 한 말씀은 없어요. 어디서 오신다고 한 말씀은 있어요. 어디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그분의 이름은 이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하시고 예언을 하셨지만은 언제 몇 시에 오신다고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재림신앙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어제 오시나 아니면 오늘 오시나 아니면 내일 오시나, 여러분 없습니다. 날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그 기대하는 것만을 가지고 지금 신앙하는 거예요. 그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 기대하는데 뭘 기대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탄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시므온이나 안나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 안나는 그것을 남편을 여의고 84년 동안이나, 여러분 84년 동안이나 그렇게 기다렸어요. 아마 그 열정은, 기다림의 열정은 지금 이단인 다미성교회가 저렇게 펄펄 뛰면서 했지만은 여러분 그 열정은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 붙들고 그거예요. 어제나 오실까 언제나 오실까, 그것 때문에 정말 그 기대함을 가지고 84년 동안이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오실 날을 기다렸던 안나 여선지자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의 탄생 끝난 것 아닙니까?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말씀을, 그때 이루어진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안나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시므온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므온이나 안나가 가졌던 그 재림신앙,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열정을 가지고 그래요. 그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러분 시므온에게 나타내셨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안나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그들이 누렸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여러분 온 세상에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볼 것이라 그랬어요. 저도 봅니다. 여러분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기다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므온이고 그것이 안나예요. 우리가 이 시간도 정말 예수님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간구하며 안나와 이 시므온 선지자와 같이 정말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어 달릴 때,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신앙으로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하고나 항상 계십니까? 예수님이 항상 누구하고나 다 같이 계시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안나와 오늘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대하면서 정말 의롭게 경건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무에게나 아니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그 말씀 아니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므온과 안나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아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오셨습니다. 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것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은 초림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무에게나 계시냐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고 이 시므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위로를 받는 겁니다. 안나 선지자 그랬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기다림은요, 여러분 수동태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는 것이 여러분 기다림이에요. 그것이 기다림이죠. 그런데 이 안나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쓰였던 기다림은요 수동태가 아닙니다. 능동태입니다. 안나와 시므온이 기다렸던 것은 그들이 그냥 앉아서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준비할 때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함께하지 않은,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거예요. 시므온 보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냥 뭐 사는 것이 좀 거룩해 보이고 그것이 경건한 것, 그건 아닙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야고보서에 분명히 나와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의 그 성탄을 축하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그거예요. 좀 의롭고 경건하게, 그거예요.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의 오실 날을, 주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대림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적입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여러분 독일에 오늘 그 주보의 목회 편지에 보면 재밌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독일의 바바리아라고 하는 그 성에 루트비라고 하는 공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작 이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포악해서 자기 아내도 그냥 그 폭행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 뭐 그 공작이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나갔다가, 독일에 사냥을 나갔다가 멀리 조그만 그 산골에 교회가 보여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공작이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잠깐 눈앞에 무슨 글자가 살짝 스쳐가는 거예요. 무슨 글자냐면 in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비티라고 하는 이 공작이 생각했어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3일 있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구나. 그렇게 딱 감동이 와요. 그래가지고 루비티 그 공작이 회개하고 3일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또 얼마나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했는지 몰라요. 3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3일 지나고 나서도, 3일 지나고 났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갸우뚱하는 거예요. 3일이 아니네. 그러고서 그것이 석 달인데 달이 안 보였구나. in 3 months인데 만스가 안 보였구나. 그래서 석 달이야. 그리고 석 달 동안 얼마나 잘했는지 정말 옆에서 보기에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울 만큼 그렇게 잘했어요. in 3 months.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작이 갸우뚱하는 거예요. 3 months 아니네. 그럼 3 years. 그래가지고 그가 다시 그런 그 아름다운 선행을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그러던 어간에 이제 독일 황실에서 이 공작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독일의 황제로 등극을 하게 돼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그래서 그분이 루트비 황제, 한번 찾아보세요. 루트비라고 하는 황제, 공작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루트비가 독일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선행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행을 가능케 했던 것은 기다림입니다. 3일을 기다리다가 아니지, 3개월을 기다리다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과부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와 금식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그런 기다림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선행을 가능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그것이 그 안나 선지자가 이루었던 그의 삶이에요.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의에 대하여 말하니라 했어요.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악의에 대하여 말합니다. 악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악의에 대하여 말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일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우리 금년 2024년 성탄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